역대하 1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의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본 상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장례가 잠깐 있어서 최경 목사님이랑 하루 바꿔서 오늘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까봐 미리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전합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 그가 행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보았을 때 왕위를 계승하고 그가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에게 간구한 것으로 그가 왕위를 계승한 것을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많은 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왕위 계승은 장자나 아니면 조금 더 연배가 있는 사람들, 자기의 자녀들 중에서도 조금은 우선순위가 좀 따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평화의 왕, 이런 뜻이 좀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솔로몬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땅에 두셨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언제부터 준비했냐면은 다윗이 솔로몬을 갖기 전부터, 다윗이 솔로몬을 낳기 전부터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미 왕으로 점지해 두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위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한 번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줄까 말까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에 있어서 다윗도 문제가 안 되고 솔로몬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주려고 하는 사람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그 주체가 둘 다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지금 문제가 될까요? 형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대신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괴계를 좀 꾸미고 뭔가 좀 잘못했던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형들에게 있어서는 솔로몬이 미웠을까요? 예뻤을까요? 당연히 밉죠. 자기 자신을 제껴두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형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쉽지 않은 어떤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정적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솔로몬은 공격도 좀 받았을 수 있고 미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왕위를 갖는다는 것은 힘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힘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고 지금이야 미워하는 것은 그냥 미워 죽겠어 이 정도지만 그 당시에 미워하면은요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왕위를 위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상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숙청을 하게 되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이 좀 되지 않겠어요? 왕이 되면 자기가 왕위를 계승하고 이 왕을 갖다가 왕위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했을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세상적인 이치로 보았을 때는 자기의 주적이 되는 사람들을 숙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위를 갖게 된 것과 그리고 왕위를 유지하고 이 왕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셨는지를 그가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들을 숙청하거나 뭐 나중에 그렇게 한 일도 있긴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선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비추어 본다면 우리에게도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왕위를 계승하고 왕위를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분명히 우선순위는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뒀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고민했을 때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산당을 찾아요. 그 당시에 그 산당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당시에 산당들이 많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두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없기 때문에 솔로몬이 산당 중에서 어떤 산당에서 내가 드려야 되는가라고 아마 찾았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산당들은 이방 신들을 예배드리는 장소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딜까라고 찾다가 어디를 찾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기본 상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거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기본 상당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기본 상당에는 그 모세에게 허락했던 그 성막이 그대로 거기에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 상당은 굉장히 의미적으로도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의 7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긴 하지만 어제 그 말씀까지 보면은 그가 예배를 드릴 때 특징적인 어떤 하나의 특징이 나오죠. 어떤 특징이 나오죠? 1000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본 상당에서 그가 드렸던 예배는 무엇이었을까? 1000번제가 무엇이었을까? 어제도 설명을 이제 최경 목사님이 분명히 하셨겠지만 1000번제는 천일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1000번제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던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1000마리를 갖다가 한꺼번에 다 도살을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학자들은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이런 연구예요. 1000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은 1000마리를 쭉 양들을 만약에 뒀다면은 1000명의 제사장이 그 1000마리의 그 양을 갖다가 한꺼번에 잡는 그런 예배 형식은 없어요. 양을 갖다가 잡긴 잡되 이 1000마리의 양을 잡을 때 순서대로 잡습니다. 그래서 약 6일에서 7일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6일이나 7일을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곳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1000이라는 그 단어가 무엇을 뜻하느냐, 정말로 1000마리냐 아니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마음의 크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비교하는 그 숫자가 1000이에요.
뭐냐면 1000이라는 그 숫자는 1000마리냐 아니냐보다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완벽한 제사를 드리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전심과 전력을 쏟아서 예배를 드리기 원했는지에 대한 것을 숫자로 비교하자면 1000이라는 숫자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1000이라는 제물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을 드렸다, 뭐 7일 정도 계속해서 제물을 드렸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나아가고자 했던 마음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것은 가장 자기에게 있는 완벽한 것으로 하나님에게 드리길 소원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돌려드리기 원했던 것,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를 드러내기 위해서 1000이라는 숫자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또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1000번제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의를 다해서 하나님에게 제물도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시간도 헌신하고 수없이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숫자나 아니면 내가 드리는 어떤 제물의 크기나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어떤 그런 시간의 헌신이나 여러 것들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진짜로 중심을 두고 있느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길 소원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산당을 찾고 제물을 드리고 자신에게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물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릴 때 그가 마음을 다해서 쏟아내었던 것을 여러분들 우리도 그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이 오늘을 읽은 말씀이에요. 그가 어떻게 마음을 쏟았는지를 증명해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자,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제가 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에게 전심을 다해서 그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제가 전제를 했어요. 그럼 목사님, 아니 뭐 1000번제 드리면 무조건 다 전심으로 다 나간 겁니까? 정말 예배를 잘 드린 겁니까? 그렇게 혹자는 그렇게 막 따지듯이 묻는 사람이 사실은 없는데 있다고 치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나도 뭐 시간의 헌신, 내가 재물을 갖다가 많이 드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나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1000번제가 끝나고 나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그가 무엇을 구했는지에 따라서 그가 진짜 예배를 잘 드렸구나, 그가 진짜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나갔구나 하는 것이 판명되는 것이 그 다음에 그가 구한 것을 보니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가 구한 게 뭐예요? 우리는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기복주의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복을 구하는. 기복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기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기복,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쓸 것을 채우는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기복주의, 뭡니까? 복만 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쓸 것, 내가 채워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에게 구하는 내 일상의 모든 것,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중심 가운데 그것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주인 삼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왕위를 계승하는 것, 그리고 왕위를 잘 지키는 것, 왕위를 계승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부할 것, 내게 힘을 주실 것, 내가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좀 욕심을 내서 갖는 것, 이것에 중심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셨고,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것을 하나님에게 주셨는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랴?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우리가 일컬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지혜를 말할 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 지혜를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지혜와 그리고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무엇을? 하나님에게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가 구했던 것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게 그가 구하였던 것을 보니 그가 드린 1000번제는 거짓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하는 것도 내 중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였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증명되는 귀한 구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오늘도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고 또 그렇게 내가 하나님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오늘 이것을 구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기도 제목을 두고 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와 지식,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정말로 잘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에 더하여서 다른 것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구하시면 하나님이 보너스로 우리에게 다른 것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셔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을 먼저 구했다면 하나님은 외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솔로몬처럼 우선순위를 따라서 오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이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예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은 멋진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서 멋지게 하나님에게 구하는 장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의 멋짐이 우리에게도 멋짐이 되게 하시고 그가 구했던 그 중심의 우선순위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우선순위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예배에 대한 기도 우리 교독하면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르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꿈성과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이 충만한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일본에서 로고스 라이프 교회에서 갖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공연하는 우리 성수동 음악회를 준비하는 그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에게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과 지도력을 허락하셔서 위기와 혼란 가운데 있는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구하시다가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소수를 책갈증하고 나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충만함으로써 우리를 지키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하자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기를 우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